우리가 멋진 세계의 여행지들을 가보면 참으로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그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서구 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냥 생김새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풍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 풍경을 보면 감탄합니다. 와 하면서 감탄을 하죠. 막 원더풀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들 그냥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막 멋진 광경을 보면은요 얼른 휴대폰 꺼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죠.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요 꼭 자신이 나와야 돼요.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그러니까 자신을 찍어달라는 것이죠. 자신을 찍다 보니까 멋진 풍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자니 사람이 콩알만하게 나오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찍자니 그 멋진 풍경이 가려지는 이도저도 인물 사진도 아니고 배경 사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사진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사진에 집착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 하면 나 여기 왔다 갔다라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흔적을. 또 누군가에게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거기 갔다 왔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풍경이 주는 그 감동보다도 갔다 왔다라는 흔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되어서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사진을 찍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광경,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들은 그 감격, 감동보다 사진을 찍느라고 막 여념이 없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막 느끼고 하다 보니까 풍경이 주는 감동 이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발 여행 가서 멋진 풍경을 만나거든 카메라 먼저 꺼내지 말고 좀 가만히 그 풍경을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살펴보면서 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을 속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감동하고 나서 사진 남기세요. 감동하고 이러한 감탄하는 그것이 진정한 여행은요.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오는 것이에요. 사진을 남기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품고 오는 것.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더불어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감동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어 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출석 도장 많이 찍어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동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본문에 성경에서 예배라는 제사라는
내용을 다루는 맨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 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오늘 본문을 보건대 양을 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장성하였는지 아니면 한 해가 이렇게 흘러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많은 해석가들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좀 일반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해석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도 조그마한 허점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허점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하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세에게 이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레위기에 보니까 5가지의 제사가 등장을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곡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소제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소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하여서 지금 소제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음에 대하여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막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보편적인 추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한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드리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방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바꾸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라.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동물을 데려왔어요.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참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무서워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짐승을 죽여요? 저는 못 죽여요. 만약에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면,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이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래요. 얼마나 더워요.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더워서 대충 태우고 말지 뭐. 그걸 다 태워야 돼. 제가 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지금 가인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이 1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핵곡식을 아름드리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한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요, 젖먹이 아이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진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에 나가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모든 생명을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남기냐면 이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남기고 또 살찐 양과 소를 남깁니다.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남아있어서 사울 왕에게 추궁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이 살찐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에 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제사, 자신이 만족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은혜 받았네? 아니면 그렇지 못했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라고 예배를 평가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어떤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도자나 우리 찬양대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예배의 성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오늘 예배는 망친 것 같아.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은 망친 것 같아. 음이 틀려버렸어. 오늘 연주가 좀 틀린 것 같아.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예배의 실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이유를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맨 서두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믿음이 빠져버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들음에서 나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들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신뢰하고 믿는, 확신하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와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살던 때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벨이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아벨에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벨아, 네가 이렇게 예배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제사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예배할게요. 라고 아벨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를 해요?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어떻게 해요? 가인이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다르게 가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 속에 나름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야 하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것,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예배 시간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또 가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삶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불만을 품습니다. 가인이 쉽게 분을 내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도 있지만 가인의 어떤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삶의 모습이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제가 알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목사님이 내 잘못된 것을 아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죄악된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야 할까요? 우리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부끄러운 치부가. 그러면 부끄러워서 도망쳐야 할까요?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숨거나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의 성질이 있어요. 죄의 성질. 이 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숨으려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옳은 반응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주님, 제가 제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이 생각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은 예배 잘못 드렸다라고 혼내실 만큼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벨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질투 가운데. 그런데 분을 내고 아벨을 죽이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속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도 결국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아도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너는 이렇게 제사해라 했어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는 삶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삶에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예배는 가식으로 전락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그냥 세상에서 뒹굴다가 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 주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예배가 망쳐서 실패해서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뭔가 실수가 있을 때에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예배 망쳤어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가인의 예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리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